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상에서 지고 온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불편한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279장, 우리 찬양집 279장 그가 오신 이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279장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고 눈부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제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세미나는 맨 마지막 시간에 뭘 하냐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예수님 채찍 맞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꼭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보고 나서 우리 그 훈련 과정을 수료한 분들한테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보는 장면이지만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픈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은 자꾸 그것을 묵상하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것이 다 그분의 그 희생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고귀한 보배 피의 값을 다 치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도 주님의 십자가까지는 아니지만은 거기 보면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 나오잖아요. 저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어디죠? 니게르 시몬,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에는 백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흑인이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고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 귀한 거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그 옆에 우리 281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그 십자가를, 아버지 나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 1016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은 화목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읽은 그 마태복음은 이제 화목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후반에 읽었던 이사야서는 이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압제와 고통 가운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던 백성들의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이 돼서 나중에는 그 원수들이 멸망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타잡기가 돼서 산들을 겨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안하다, 미안해 이러면서 화해하는 차원의 화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6.25 전쟁에 있을 때에 그때 북한하고 우리가 화목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항복밖에 없는 거죠. 휴전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노선이 갈등을 빚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노선은 햇볕 정책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북한을 달래는 그런 정책이 있는가 하면, 한편은 안보를 튼튼히 해서 북한이 위협을 하면은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국력을 투철하게 된다. 이런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것입니다. 결국 국력이 없으면은 햇볕 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햇볕 정책을 아무리 해도 만약에 국력이 약하면은 그냥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라고 할 때도 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도저히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뭐 동네에 깡패가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내가 미안하게 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냥 피해만 본 경우에는 네가 나한테 사과해라고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정말로 세타잡기가 돼서 산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가야 돼요. 이것은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시 화목으로 돌아가면, 화목은 하모니라는 말과 비슷해요. 하모니.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곡이 완성이 되고, 하모니가 있어야 부부가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모니가 있어야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은 굉장히 하모니가 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임직식이 결혼식 같다.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번 임직식이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화목이 없으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 불행의 원인은 뭐에 있는가? 화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큰 교회, 그리고 돈 많은 집, 큰 회사, 다 불화가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무리 큰 교회도 보세요.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죽어라 그렇게 싸우다 하면은 거긴 거의 지옥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큰 교회들이 거의 육박전에 가까운 전쟁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뭐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예배 자체가 잘 안 되고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기뻐하는 거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해요, 사실은. 이거를 빨리, 만약에 불의가 있었다면 불의를 회개하고, 만약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척결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정의와 진리와 의를 가르치는 교회지만 구현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이 개입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단에서도 개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이 정의 구현, 이 평화,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힘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질서를 잡아줘야 돼. 왜냐하면 끝까지 불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끝까지 불이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 구현이 되려면은 힘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정의 구현을 해줘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화목이 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중국 공안에 잡혔는데 그 경찰서에 끌려갔거든요. 갔더니 도시락을 주더라고요. 그 취조실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깜빡깜빡 불이 꺼지는 그 취조실, 거기 취조하는 의자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람 손목 넣으면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도시락을 주는데, 평소에 제가 도시락을 그렇게 잘 먹었지만은 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취조병해야 되는데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때 밤샘 조사를 받고 또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중국 경찰들하고 밥을 먹게 생겼어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 경찰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중국 음식도 잘 먹거든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거는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되게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하면 밥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죠.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과출을 하나? 가정이 지옥 같은 거야. 차라리 추운 지하철이 나는 더 나은 거야. 엄마 아빠를 너무 미워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그냥 나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화목하지 않으면 교인이 도망가요. 왜? 난 저 집사 얼굴 보기도 싫거든. 저 집사를 보느니 교회를 옮기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교단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들 교회 소개하는데, 거기 이제 특별히 이제 부흥사들이 주로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부흥단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얼떨결에 가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단장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적다 보니까 거의 다 개척을 하신 분들이에요.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한 명, 거의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개척을 한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개척교회가 지금도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 몇 분이 그 개척교회를 잘 하는데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30년 동안 화를 안 냈다는 거야. 30년 동안. 그러다가 30년 만에 한 번 화를 냈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화라는 거, 사실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는 많은 불화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참다 한번 소리 빽 지르고 그러려면은 관두자. 그래 교회가 사라졌어요. 참, 그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야,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닌데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마음에 분노가 있어. 항상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격한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애들은 대부분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목사가 되면 사라질까요?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교인들하고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70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다 도망가고 6명 남았대.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화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그 분노 귀신을 많이 낸 그런 어떤 분노의 영에 막 잡혀가지고 막 그러는 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많더라고 그런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에 특별히 엄격한 집안, 아버지가 엄격한 집안 자녀들이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분노.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 이제 대표 강사님 목사님 있고 이제 조그만 강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천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71세. 은퇴를 했죠. 은퇴하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분이냐면은 이분이 하루는 어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무슨 병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잠을 못 자니까 글쎄 사람이 잠을 계속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잠은 못 자는데 일은 해야 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역사가 나타나니까 병원에서 이 기도를 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목회하다 망한 분이거든요. 쫄딱 망해가지고 뭐 제가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힘든 교회냐면은 이분이 집도 없고 사실은 교회가 그 빌라 같은 그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 그 간판도 거의 없는 이상한 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능력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부흥은 안 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집회에 와서 능력을 받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막 교회가 거의 뭐 교인 한두 명 남고 다 망해가는 교회 목사님들이 능력받고 부흥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교회라고 찾아봤더니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웬 다세대 주택에 요만한 조그만 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왜 이런 데서 목회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랬대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있으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분께서 그 어둠의 영들이 나가면서 싹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날 그냥 사탄이 나가고 다 난 거야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교회에 있으니까 이분이 은혜를 딱 받아서 그러더래요. 제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쓰시겠냐고 그랬대.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쓰겠다고 하겠죠 당연히. 지금 거기 3층 건물 지하도 있고 3층까지 있는 그걸 공짜로 교회로 쓰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봤더니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아도 3층 건물이면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생겼어요. 교회가.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 목사님 혹시 집은 있으시냐고.
집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쓰시겠냐고 하더래요. 뭐라고 했겠어요? 쓰겠다고 했다는 걸. 집이 또 해결이 됐어요, 사택이. 그러니까 그분 한 명 치유하고 예배당이 생기고 사택이 생겼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노인이신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아주 역사가 나는 목사님인데도 그분 가운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분한테. 그랬더니 아직도 그 악한 영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이제 나가는 그런 역사를 제가 봤는데, 무슨 영인가 봤더니 분노의 영이에요. 왜 들어왔나 했더니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야, 저도 이 말씀을 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가 상처를 주면 자녀들의 심령에 누가 들어가요? 악한 영이 어느 생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복 근무하고 있다가 자꾸 화나게 만들고. 저도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저도 있지만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지만은 더 기도를 해줘야겠다. 우리가 잠재된 성격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이게 다 있어요. 결국 이 불화하면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해. 불화라는 게 단순히 친구와 친구 간의 불화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불화도 있고 많은 다양한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막 탱크를 몰고 막 쳐들어오고 그런 불화도 있고,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되어야 돼요. 전 이번에 임직식 때 정말 감사했던 거는 우리 교회 임식직의 순서를 맡은 분들은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뭐 설교한 목사님부터 축사, 권면 다 그냥 우연히 온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아는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교단 특별히 목사님들 제가 모실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은 우리 교회랑 관계된 분들을 모셔야겠다. 그 목사님들은 뭐 나중에 장로 임직할 때 모시면 되고, 지금 권사 임직 때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끼리 좀 뜻깊은 모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선희 목사님 권면도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왜냐면 우리와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을 정말 양육하고 같이 눈물 흘리던 분이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송주영 선교사님 또 어땠습니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축하를 해주시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태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분이 딴 교회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봤으니까 알거든요. 딴 교회보다 한 3배는 더 오래 하셨어, 설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끝나고도 안 가시더라고, 한 3시간을. 그래가지고 놀라우니. 근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목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어디 가면 꼭 전화를 해요. 어떤 때는 몇 번씩 전화를 해요. 거기 안 가냐고. 근데 이번에 너무 바빠서 못 갔거든. 이번에도 어디 제주도 가자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이 가야 편하거든요. 제가 형님 같이 모시니까 또 친하고. 결국 이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메시지에 사랑이 느껴지시죠? 한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세요. 참 놀라워요. 결국은 그 사랑의 관계가 행복을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번 집회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고 치유하는 집회거든요. 이 집회는 주로 뭐 성령 받고 기도하고 뭐 이론적인 것보다 주로 기도하는 집회인데, 제가 그래도 자꾸 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기도하고 치유받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치유하고 계속. 그런데 이 몸은 피곤하지만 계속 그러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성령은 단순히 성령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오신 거예요. 또 성령은 또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성령의 모습으로 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신 거예요.
셋이지만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또 하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화합의 완벽한 모델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히 화합해서 조금도 불화가 없고 조금도 이견이 없고 완전히 하나. 그래서 트리니테리안 유니티라고 그래요. 삼위일체적 연합. 이것이 완벽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 무슨 과정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초창기 단계, 그저 예수만 영접한 단계에서 이제는 점점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 그래서 제가 영성학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영성학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다. 이게 영성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요.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성령 충만의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도 많고 마귀 생각도 많고 잡생각도 많고 핸드폰, 막 유튜브, 텔레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요즘에 미친 사람이 그래서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이 조현병이에요. 한국에. 100명 중에 2명이 미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 서 있는데 뒤에서 밀어서 죽이고 막 이 지하철 한번 가보세요. 혼자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지하철 타려 보면은 누가 막 얘기를 하는다는 핸드폰 갖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공에 대고 막 대화를 하고 있고. 근데 웃긴 건 여기 한 명 있는데 또 저쪽에 또 있어. 혼자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친 거예요. 중얼중얼. 왜 그럴까?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람이 상처받고 정신이 분열되고 마귀가 틈타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회복. 근데 이게 두 개가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특별히 인간관계 회복하는 방법은요. 첫째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할 때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용서는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용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괜히 얘에 대한 감정이 변했다? 그건 며칠 못 가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계속 용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맡겨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1도 없거든요. 원체 나쁜 사람들은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내 지갑 훔쳐갔다고 와서 회개하고 돌려줍니까? 이 사람 직업이 소매치기인데, 물론 미안 마음이 10,000분의 1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훔쳐다가 이 사람은 그게 생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양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괴롭히고도 어떻게 포장을 하냐 하면은 제가 잘못한 거야. 내가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 이렇게 포장을 해서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납니까? 이러니까 이제 사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결국 이런 부분은 이 사람 붙들고 싸워봤자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뭐 그러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은. 어느 단계에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용서가 어려운가. 어떤 경우는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외국을 갔든지 어떻게 해서 생방불명,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갔어. 근데 우리 집안은 평생 고생을 해. 근데 그 사람은 돈 떼먹고 어디 가서 잘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화해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하기 너무 힘든 저 사람을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는데도.
죽었는데도 나를 괴롭히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도 나를 괴롭히고 결국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뭐 그 사람이 괴롭힌다기보다는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는 얼른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왼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실 사소한 걸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해서 사랑으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용서만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거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 뭔가 화해가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 그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되면 마음이 참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사랑해 버리라고 썼더라고. 사랑해 버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변하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이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속상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친한 관계면 더 힘든 거야. 이게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옆에서 살고 먹고 자고 그러면은 더 힘든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자고 옆에서 자고. 네. 그게 우리를 참 미치게 만드는 건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살아야 되지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확실히 느꼈어요. 그때 그 상처 입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아버지한테 매맞고 막 어떤 분은 아버지가 군인인데 자기가 기억을 한대요. 3살 때 밥토를 10m를 남겼대. 그랬더니 10몇 대를 때리더래. 한 대 맞으면 2m씩 날아갔대. 그러니까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죠. 3살짜리 애를 다발을 남겼다고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을 그렇게 맞았대요. 매일매일 매를 맞은 거예요, 거의. 아버지한테. 또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도 저랑 좀 친하거든요. 친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착해요, 만나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한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전도하다가 누가 예수님 욕하면 화가 난대, 자기는. 그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그래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전도하다가. 아니, 전도하다 싸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때리던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대요. 부흥사가 됐대, 또 아버지가.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빌었대요. 미안하다고 빌었대.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빌었어요. 상처가 사라졌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마귀가 남아있어요? 어디 갔어요? 남아있어. 그 상처 속에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도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다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전체가 100몇 명이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강상 목사님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체격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아주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살인병기라고 그래. 살인병기. 운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몇 사람은 자기가 금방 때려 눕힐 수 있대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요, 이분 속에서 악한 영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받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좀 괜찮으시냐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요. 결국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 있으시잖아요. 이 상처를 성령으로 싸매야 돼요. 우리가 손이 찢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 손이 나을 줄로 믿는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후시딘 발라야 되잖아요. 많이 찢어지면 꼬매야 되고. 똑같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약만 발라서 되질 않는 거예요. 꼬매야 돼.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야 돼. 골맞어. 골마 터졌어. 이거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렸으면 암종을 잘라서 수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로 치료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골마 터진 게 많이 있다고요. 그게 어떤 때는 분노가 있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고 어떤 때 그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쪽 귀로 들어서 일로 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질 못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 치유라는 것, 화해라는 것은 상처의 문제로 가고 상처의 문제라는 것은 치유로 가야 돼요. 치유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정말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원수를 만나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눌리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면서 11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화해의 단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런 내게 노하던 자들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가불의 관계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언젠가는 저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하려 하면 안 된다. 결국은 12절에 보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제 우리가 치유받아서 이제는 새 타작기가 돼야 돼요. 이 새 타작기는 조그만 탈곡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불도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폭발력, 빵 하면 산이 무너지는. 실제로 산을 부실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심령에 산 같은 문제가 있어. 지금 상처가 산만 해. 우리 강사 목사님 그러더라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산 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치유가 끝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 같이 되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타잡기가 돼서 산을 무너뜨려야 돼. 내 안의 상처도 무너뜨리고 원수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치유되면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은 정리가 되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정신병 걸리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고치고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로 인도하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봐라. 내가 만난 성령님 당신도 만나보세요. 성령님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타짓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원수마귀에게 눌려서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지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불화하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화는 물러가게 하시고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타잡기가 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참으로 이 인생길이 소풍길처럼 즐거워지고 쉬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 치유받고 이제는 세타잡기로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